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축복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돈에 관해서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이 사람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만 있으면 되고 육은 무시하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셨고 영과 육의 양식이 아울러 있어야 한다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고하신 것이 있다면은 육신의 것에 너무 치우치고 영의 것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하시고 계속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은 늘 아끼고 돌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말씀으로서 계속 독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육신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늘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이 육신에 관해서는 누가 안 알려줘도 자기 몸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식 사랑스러워하고 내 배고픈 것, 내 몸 따뜻하게 하는 일 중요하게 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경계하시되 영에 관해서 하나님 이 좋은 것 다 주시지만 영혼에 관해서도 늘 잊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라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는 두 여인입니다. 히브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이 모든 그 아이들의 산파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두 여인이 산파 가운데서 대표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개 산파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획을 긋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먼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많은 도구가 있어도 내 손에 딱 맞는 도구를 늘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기 좋아하는 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방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나에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의 주축이 됐습니다. 요셉이라는 나라를 건진 그 지도자에 대해서도 모르는 애굽 왕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 왕 볼 때에는 저것들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딴 마음을 품는다면 적국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안에서 내부 반역을 일으키는 동조 세력이 되면은 그때야말로 큰 위험이겠다. 바로가 그렇게 여기고 저들을 이제 제압해야겠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노동일을 시킵니다. 노동을 하고 나면은 몸이 약해질 것이고 또 부부 가정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일을 많이 시키는데 오히려 그들이 일을 많이 시켜도 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더 우리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저들이 이제 태어날 때에 살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자. 그렇게 하면은 저들의 수가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았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고 주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뜻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이 십부라와 부하에 의해서 그 애굽 왕의 계획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과 이 십부라, 부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애굽 왕은 신으로 추앙받던 인물입니다. 이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도 세상은 알고 있는데 그들의 무덤을 꾸미기 위해서 집채만한 바위로 쌓아 올렸는데 지금 가장 높은 그러한 피라미드는 100m가 훨씬 넘습니다. 140m에 달하는 그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140m 같으면은 아파트 30층 그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4,500년 전에 중동 땅에서 그 무슨 기구를 가지고 그 높은 건물을 쌓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큰 몇 톤씩 되는 바위를 쌓고 5년 10년 쌓고 쌓아서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그렇게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부라나 부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도구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대의 가장 실력자이고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혀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으리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몸은 포로 생활로 끌려와 있지만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을 쉬게 했었던 그 왕의 부하들이 그 함정을 파기 위해서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이제 함정에 밀어 넣으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꾸몄지만 이 일을 알았던 다니엘이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람 두려워서 내가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방법으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방법으로 다니엘을 더 높이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허무하게 끝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일으켜 세울 자가 없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이것도 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성폭행범으로 모함받아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술 맡은 관원장이 기대했지만 배신합니다. 이것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쓰임받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명을 어긴 이 산파들을 끌고 와서 추궁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사내 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할 수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의 그 추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응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면은 내가 맞서는 그 땅 가운데서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그 전쟁을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발자취를 그 족적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그 민족이고 작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이 땅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결코 소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 당시의 제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에 비해서 작았지만 그 강대국들은 지금 넘어진 이후에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넘어졌지만, 노예로 끌려갔지만, 속국이 되었지만,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지언정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7번 넘어졌지만 7번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의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나라들은 넘어졌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그 자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경과 이 현대사회를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떠났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감당하므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 볼 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한 사람의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때에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칠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갑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의 법령으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찾아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경외했던 에스더를 축복하셔서 그 왕이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더라. 그래서 오히려 큰 상을 받습니다. 에스더서 5장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했더니만 모리아 산 꼭대기에 이삭 대신 잡아 죽일 그 번제 양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생명 걸고 에서더가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 민족을 다 구원하고 그 땅에서 그와 모르드게가 높아졌던 것처럼 예비된 것이 넘치도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쇠락의 길을 걷는 사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날 때에 그 사사 시대를 마무리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 바로 앞전에 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사역을 채우는데 악용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다 모른다고 번역한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실존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은 그 화목제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 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가져다 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국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로서의 그 지위에 걸맞게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 경외의 절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사도를 뽑을 때에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니고데모 같은 사회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뽑은 12제자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어부들이고 사회 부적격자, 사실 어디에도 내놓지 못할 만한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모르셨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넘길 자라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갈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 12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은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함의 진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그 주변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와 그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경기처럼 순식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끝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 내 자손의 자손들, 또는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앞으로 장차 전도할 그 사람, 그렇게 계속 바톤을 넘기듯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했던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족적을 남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2022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흔적을 이 땅에 남기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의 특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